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총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시기를 바라고, 또 인도하심이 세세하게 보여져서 감사함으로 올 한 해 영적 여행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습관의 노예가 되지 말고 좋은 습관의 주인이 되라. 좀 찔리지 않나요? 나쁜 습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도 나쁜 습관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좋은 습관도 누구나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습관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한글 개역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습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성경 구절 3개를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다 읽으신 겁니다. 습관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조심해야 할 것, 그 3개를 오늘 성경 구절을 다 읽으셨으니까 좋은 습관은 자꾸자꾸 더 키워서 나의 것으로 삼고, 고쳐야 될 것은 빨리빨리 고치고, 당장 버려야 될 습관은 당장 버리심으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변화가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3가지 오늘 몇 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됐다 싶으면 그냥 거기서 멈추고 다음 주로 계속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습관은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나오는 우상에 대한 습관입니다. 이것은 우상 섬기는 습관이지요. 또는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고 마시는 일을 하여서 결국은 거기에 동참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상에 대한 습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별로 소문이 안 좋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교회 이름들 중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 보셨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쓰여진 분량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 쓰여진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적에 대부분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고 교훈을 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일수록 분량이 많은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2번이나 이렇게 나누기도 했고 또 각각의 분량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번성했던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물류의 중심이 되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그 지역들, 나라들의 교통의 중심지였다, 또 무역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문명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성해지고 또 번성해지잖아요. 그러면 타락하기가 쉬워요.
원래 이 도시 문화라는 것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시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옆에 사람들을 잘 모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익명성이 보장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작은 나 하나라는 그 그늘에 숨어서 죄 짓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바로 도시 문화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뭐 우리가 아는 온갖 그 스포츠들이 행해졌겠지요. 축구 보셨어요? 네, 손흥민 너무 잘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손흥민이 아니고 신홍민이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축구가 별명을 얻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좀비 축구. 다 죽어가는데 나중에 죽을 듯 했는데 살아나는 막 이런 그 역전극을 계속 펼쳐가지고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기대가 되죠. 근데 우리가 이긴 것도 좋은데 일본이 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괜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헬라 사람들, 애굽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온갖 그 아시아 출신의 선원들이 모여가지고 체류하니까 거기에는 우상 숭배 또한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전들이 좋은 위치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했던 것은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해서 사랑의 여신 신전이 유명했어요. 근데 그곳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말이 여사제들이지 그들은 실제로는 이 종교적인 이 창녀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해가 어둑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신전에서 도시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 여인들이 즐비했다고 합니다. BC 4, 5세기에 그리스 시인은요, 그래서 그 고린도라는 그 지명을 고린도인처럼 된다 또는 고린도 방식으로 산다 라는 뜻으로 고린디아 조마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그 지역 자체가 너무나 오명이었던 것이고 그곳의 사람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요즘도 영어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고린티안이라는 이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은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 이런 뜻으로 실제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상한 게 그 문짝 만들어서 파는 회사 중에 고린티안 도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난 거기에서 그 도어 사가지고 자기 집에 다는 사람들은 좀 이상할 것 같아. 그죠? 근데 이런 문제는요, 성경에 봐도 실제로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 중에 자기 아버지 첩하고 같이 동침하는 멤버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 자기 주변이요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풍습인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쉽게 동화되어져 가기가 쉬워요. 자기 주변이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게 그거니까 쉽게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도시 문명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기를 더 조심하여서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가장 안타까운 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상태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 천하의 주인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명교회의 가치라는 게 있죠. 옛날처럼 우리가 책자를 발행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는 있겠으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아직도 그게 나와 있을 거예요. 소명교회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행복을 가치 있게 여긴다, 이게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행복도 중요해. 이것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우리 이것도 추구해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어떤 포인트에서 이 밸런스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이 경향성이 우리도 모르게 중독으로 자리 잡아 버리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 우상숭배라는 말은요, 현대어로 풀어본다면 저는 중독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싶어요. 아마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나쁜 것에 대한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포르노 중독, 도박 중독, 뭔가 이 중독성이 강해서 빠져들기는 쉬운데 빠져나오기는 힘든 그런 몹쓸 중독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해가 되는 줄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잠시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이 중독에서, 나쁜 습관에서 우리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 경전에 보니까요, 아주 멋있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재물과 색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마치 칼날에 묻은 꿀을 탐하는 것과 같다. 한번 입에 댈 것도 못 대는데 그것을 핥다가 혀를 상한다. 우리의 경험은 이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요, 정말 제일 미워하시는 범죄가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조금 성격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죠? 교만이에요. 왜 성경에서 교만을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하냐면,
교만한 사람들이 결국은 성령을 해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 그 역사에 대해서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목을 뻣뻣하게 하여 불신의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농담인데요. 스님이 병원에 입원하면은요, 어디로 가요? 중환자실로 가요. 그렇잖아요. 목사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어디로 가요? 목 디스크 병실로 간답니다. 왜? 목사들이 목이 워낙 뻣뻣해가지고 너무 힘주다 보니까 거기가 부러진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감사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 지나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하게, 나는 원래 약한 사람,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하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온 우주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는 귀한 걸음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은요, 해방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요즘은 이 해방이라는 말조차 사람들이 무슨 정의롭지 못한 체제로부터의 해방, 또는 과거의 어떤 정신적 충격으로부터의 해방,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첫째 되는 의미는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죄의 형벌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나쁜 습관 가운데서 내가 중독되어져서 우상을 숭배하듯 또는 정말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의 해방,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로부터의 해방.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아래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해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구속하는, 나를 얽매인 나쁜 습관, 죄의 함정으로 자꾸 빨려들게 만드는 그 꼬투리가 되는 것, 정말 이런 것들 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로 이 새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이게 사실 올해 우리 성구인데요. 그래서 주보에도
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런 자유로움, 해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 이건 정말로 대단한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할 때에 내가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마귀의 세계로부터의 탈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순종하여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리신 안에서 정말 주체적 청지기로 결단하여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의 종노릇이 아니고 좋은 습관의 주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머리 깎으러 혼수비에 갔더니 벤 집사님이 그래요. 세월은 자꾸 흘러가는데 신앙이 큰 것도 아니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다 이런 생각 하시죠? 왜 안 클까요? 제가 한 말인데요. 갑자기 크려고 하니까 안 크는 거예요. 뭐 해가 바뀌면 갑자기 커지는 거 아니거든요. 어제까지는 신앙의 바닥에 있다가 오늘 신앙의 꼭지점에 갑자기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커져서 내가 영적 거인이 되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습관이, 좋은 루틴이 쌓이고 쌓여서 나를 만드는 것이고 오르고 또 오르다 보니 어느덧 우리가 정상에 올라 있는 것이지 헬기 타고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잘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나쁜 습관들을 당장 끊어내는 것입니다. 당장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 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은 계속되거든요. 이번에 제가 한 가지 느낀 것 중에 제가 일하는 그 호텔에서요. 어느 날 갑자기 그 포키 머신들 있는 곳을 막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어디로 옮기나 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펑션 룸으로 다 옮겨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이쁘게 다시 설치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뜯어서 이쪽으로 다 옮기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을 너무나 또 이쁘게 꾸미고 있으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한 2주 그쪽으로 옮길 거래요. 그럼 2주 후에는 이쪽 수리 끝내고 다시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에는 아니 2주 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큰 공사를 해서 이걸 다 옮겼다가 다시 옮겨? 이 생각이 처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호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왜? 그게 돈이 되니까. 2주 동안 거기 문 닫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투자해서라도 버리는 돈인 줄 알지만 더 큰 돈이 들어오니까 2주 쓸 공간이지만 잘 꾸며놔야지. 그래서 그곳을
VIP 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VIP들을 모셔야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익되는 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다 쫓아가서 우리의 물질을 탕진하고 영혼을 탕진하고 우리의 시간을 탕진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면 되겠어요? 나쁜 습관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올 한 해에는 좋은 습관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활짝 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오스카를 저 밖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내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뭔가 한마디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너가 오는 거 너무나 반갑다. 너가 처음에 왔을 때는 지금보다 더 작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컸다. 너를 지켜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올해는 너가 영적인 거인으로 자라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오스카가 활짝 웃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자이언트들로 여러분들이 올해는 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상 숭배처럼 나쁜 습관들이 있으면 그것은 당장 결단하여 버리고 끊어내야 내가 사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우상 숭배와 같은 습관에 빠진 나쁜 버릇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나중에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능력으로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렇게 돌아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기회인 한 해를 주셨습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인데 내가 나를 생각해 볼 적에 쓴뿌리와 같이 악한 근원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어서 우상 숭배와 같은 습관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당장 끊어내야 할 것들 앞에서 내가 욕심내어서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리는 결단으로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습관처럼 빠져들고 또한 질질 끌고 가려 나도 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이러한 악의 영으로부터 온전히 단절되어 새 출발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놀라운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명교회 모든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적 거인들로 크게 자라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 위에 정말 영양분을 주시고 키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아옵나니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해방자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축복된 한 해가 되게끔
우리가 먼저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그리고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의의 진리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사랑과 자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